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오늘도 혼자구나 하는 생각 아니신가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은 가슴이 철렁하시죠.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 먹을 때 TV 소리 켜놓지 않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저녁에 현관문 잠그면서 오늘도 아무도 안 왔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고요함이 때로는 평화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시죠. 저는 절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스님, 혼자 있으니까 잊힐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실 때 표정을 보면 정말 힘드신 게 보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으시대요. 가끔 택배 아저씨가 초인종 누르면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게 며칠 만인지 모를 때도 있다고요. 마트 가서 계산할 때 계산원분이 카드 넣으세요 하는 말 한마디에도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세요. 72세 정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남편 돌아가시고 5년째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나고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시고 그렇게 매일 울면서 지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창문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예쁘게 보이더래요. 어? 나 오늘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고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이제는 누가 같이 살자고 해도 싫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만날 수 있느니라. 처음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시죠?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힘든데 무슨 본성을 만나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정말로 혼자 있을 때, 고요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대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지는 7가지 징조에 대해서요. 이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고 평화롭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그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옆에 놓으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침묵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이 조용하면 견딜 수 없어서 TV를 켜고 라디오를 틀고 아무 소리라도 있어야 했죠. 혼자 밥 먹을 때도 꼭 유튜브를 틀어놓거나 드라마를 봤어요. 그 정적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좋게 느껴져요. 아무 소리 없이 혼자 차 마시는 게 평화롭고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게 행복하고 그냥 숨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이 편안한 거예요. 68세 강아저씨는 아내 돌아가시고 처음 6개월은 미칠 것 같으셨대요.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고 너무 조용해서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대요. 그래서 TV를 24시간 켜놓고 사셨어요. 자면서도 켜놓고요.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됐어요.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TV도 꺼지고 모든 전자제품이 다 꺼진 거예요. 강 아저씨는 처음에는 당황하셨대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촛불 하나 켜놓고 앉아 있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바람 소리, 그런 자연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아, 이런 소리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귀 기울이게 되더래요.
그날 밤을 그렇게 조용히 보내고 나니까 다음 날부터는 TV를 안 켜도 괜찮아지셨대요. 지금은 하루의 일에 이 시간만 뉴스 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조용히 지내신대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야,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들린다.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외로움을 못 견디고 소음으로 채우려고 하는 건 사실 자신을 마주하는 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올라와요. 후회도 하고, 그리움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그게 무서워서 계속 소리로 채우는 거죠. 하지만 그 고요함을 견디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 침묵 속에서 평화가 찾아와요. 처음에는 무서웠던 정적이 이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차 마시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새소리 듣는 게, 저녁에 달빛 보면서 산책하는 게, 밤에 침대에 누워서 어둠 속에 있는 게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혼자 밥 먹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밥상 받아놓으면 눈물부터 났죠. 왜 나만 혼자 먹지?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먹었는데 하면서요. 그래서 대충 때우거나 아예 안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만 먹거나 했어요. 제대로 된 밥을 차려 먹는 게 슬퍼서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해져요. 아니, 오히려 즐거워지기까지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75세 박 할머니는 남편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제대로 밥을 못 드셨대요. 라면으로만 때우시고, 빵으로만 때우시고, 부엌에 들어가는 게 싫으셨대요. 예전에는 남편 밥 해드리느라 매일 부엌에서 2에 3시간씩 보내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해서 엄마, 제대로 좀 드세요. 건강하셔야 우리가 안심하죠라고 하더래요.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생각하셨대요. 내가 건강해야 애들도 안심하겠지. 그럼 제대로 먹어야지. 다음 날부터 장을 보러 가셨어요. 마트 가서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사고 집에 와서 천천히 요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리하면서 재미를 느끼시게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간 맞추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구나. 그렇게 혼자 밥상 차려놓고 앉아서 드시는데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더래요.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껏 차려 먹네 하면서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해 먹지 하면서 생각하는 게 즐거우시대요. 혼자 먹는 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지신대요. 어떤 날은 아침에 떡볶이 해 먹고, 어떤 날은 점심에 과일만 먹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찌개 끓여서 먹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이더래요.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음식은 몸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은 영혼을 위한 것이니라. 감사하며 먹는 한 끼가 원망하며 먹는 100끼보다 낫느니라. 이 말씀처럼 혼자 먹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바로 공양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징조는 혼잣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미쳤나? 왜 혼자 중얼중얼거리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람은 원래 말을 해야 하는 존재거든요.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으면 몸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70세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 혼잣말하는 게 부끄러우셨대요. 마트 가서 장 보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고 혼잣말하다가 옆 사람이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셨대요. 집에서도 오늘 날씨 좋네. 점심은 뭐 먹지?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혼잣말 하시다가 문득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걱정하셨대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서 병원도 가보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 그거 정상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오히려 혼잣말 안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말을 해야 두뇌도 활성화되고 정신건강에도 좋거든요. 그 말 듣고 이 할아버지는 안심하셨대요. 그날부터는 대놓고 혼잣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침 먹었다. 산책하자. TV 볼까? 이렇게요. 심지어 거울 보고 자기 자신한테 말도 거시대요. 오늘도 잘생겼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요. 그렇게 혼잣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하니까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친구가 되는 거죠. 오늘 뭐 할까? 산책할까? 그래, 가자. 이렇게 자기끼리 대화하는 게 재미있기까지 하더래요. 지금은 하루 종일 혼잣말하면서 사신대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명물이 되셨어요. 혼잣말하시는 할아버지라고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리불아, 말은 타인과 소통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자신과 대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니라. 자신에게 선한 말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신에게 악한 말을 하면 마음이 괴로워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혼잣말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어. 괜찮아. 너는 소중해. 이렇게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혼잣말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해요. 특히 긍정적인 혼잣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한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혼잣말 하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징조는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이벤트가 있어야 기뻤죠. 자식들이 오거나, 손주가 오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무료하고 지루하고 외로웠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일상이 기쁨이 돼요. 아침에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마당에 핀 꽃을 보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78세 최할머니는 매일이 똑같아서 지겨우셨대요. 아침 먹고, 청소하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자고.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으셨대요.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하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에 나갔다가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최할머니는 그날부터 제비 관찰이 취미가 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비를 보러 가세요. 알을 낳았는지, 새끼가 부화했는지, 새끼가 자라는지. 하루하루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으신 거예요. 새끼 제비가 처음 날개짓 연습하는 걸 보고는 혼자 박수까지 치셨대요. 잘한다. 그래, 계속해 하면서요. 그렇게 제비 가족을 보면서 깨달으셨대요. 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구나. 제비는 매일 똑같이 먹이를 구하러 나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잖아요. 할머니도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변화와 기쁨을 찾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 오늘 입을 옷, 먹을 음식,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작은 차이를 즐기게 되신 거예요.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어제랑 똑같은 하루 같아도 창밖 풍경은 조금씩 다르고 자기 기분도 조금씩 다르고 생각도 조금씩 달라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즐기는 게 삶의 재미가 되신 거예요. 오늘 구름 모양이 어제랑 다르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네. 오늘 기분은 좀 더 좋은데 이렇게 작은 변화를 관찰하고 즐기시는 거죠.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니라.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큰 것에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느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오는 거예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부드러운 이불, 새소리, 바람 냄새. 이런 것들이 모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징조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는 게 뭐냐고요. 하지만 혼자 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과 마주하게 돼요. 거울 보면서 나한테 말 걸기도 하고, 일기 쓰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명상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65세 김 할아버지는 평생 바쁘게 사셨어요. 일하느라, 가족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아오셨죠.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가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대요.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늘 바깥만 보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뒤로 밀어두고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대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하신 게 일기 쓰기였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적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쓸 게 없었대요. 오늘도 똑같았다. 별일 없었다. 이런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쓰게 되더래요. 오늘 아침에 커피 마시는데 맛이 좀 쓴 것 같았다. 설탕을 덜 넣었나? 산책하다가 개나리가 피는 걸 봤다. 봄이 온 것 같다. 이렇게요. 그렇게 자세히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쓴 걸 싫어하는구나. 나는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하면서요. 지금은 일기 쓰는 게 하루의 낙이 되셨어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우울한데 왜 그럴까? 아, 날씨 때문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느 날 목련 존자가 여쭤봤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목련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감정이 흐르는 것을 관찰하라. 그러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리라.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니라. 목련이 또 물었어요. 하지만 세존이시여,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 나쁜 면을 발견하면 어찌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야말로 빛을 향한 첫걸음이니라. 자신의 약점을 아는 자가 강한 자이고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깊어요.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피해왔어요. 바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챙기면서 자기 자신과는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죠. 그런데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편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73세 윤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신대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대답이 나오더래요. 응, 오늘은 좀 피곤한데 어젯밤에 꿈을 꿨어. 이렇게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고 자기 자신이 답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알게 돼요. 할머니, 왜 우울해요? 아무래도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봐. 그럼 뭐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음악 들으면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윤 할머니는 이제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세요. 나는 나를 가장 잘 알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나쁜지.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라고요. 여섯 번째 징조는 시간이 내 것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간에 쫓겼죠. 남편 밥 차려야 하고, 자식들 챙겨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자기 시간은 없었죠.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모든 시간이 내 것이 돼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불편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이 자유로운 시간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수 있는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69세 송할아버지는 평생을 회사 다니면서 시계에 쫓겨 사셨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 친구 모임, 가족 행사로 바빴어요. 은퇴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 거예요. 처음 몇 달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TV만 봤대요. 시간을 때우는 것밖에 못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셨대요. 평생 시간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내 것인데 왜 의미 없이 보내지? 그날부터 시간표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회사 다닐 때처럼 타이트하게가 아니라 느슨하게요. 아침 8시쯤 일어나기, 9시쯤 산책하기, 11시쯤 책 읽기 이렇게 쯤을 붙여서요.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표를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시간이 풍요롭게 느껴지더래요. 책 읽다가 재미있으면 2시간도 읽고 산책하다가 좋으면 3시간도 걷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점심을 12시에 먹든 2시에 먹든 상관없고 낮잠을 자든 안 자든 자유고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세요. 평생 시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시간의 주인이 됐다고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가 흘러갈 뿐이다. 시간을 잡으려 하지 말고 시간과 함께 흐르라.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우리는 늘 시간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계획 세우고 스케줄 짜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부족하고 늘 조급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삶에서는 시간과 친구가 돼요. 시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흐르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시계를 자주 보지 않아도 돼요. 몸이 알아서 알려주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풍요롭게 느껴져요. 하루가 길고 한 주가 길고 한 달이 길어요. 바쁘게 살 때는 시간이 빨리 갔는데 이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7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혼자 살게 됐을 때는 원망만 있었죠. 왜 나만 혼자 남았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유로워서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76세 한 할머니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켜보셨어요. 6개월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간호하시다가 결국 보내셨죠. 그때는 정말 힘드셨대요. 나도 같이 가고 싶다. 혼자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순간 한 할머니는 생각하셨대요.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 햇살을 볼 수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요. 그날부터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눈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혼자라는 것도 감사하게 됐어요. 아프지 않고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누구 돌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신 거예요. 남편이 오래 아프면서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건강하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신 거죠.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창문 열면서 공기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음식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산책하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가 행복하대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고 감사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난다야, 감사는 가장 큰 공덕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하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니라. 아난다가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보라.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니라.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젯밤 잠들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는가. 그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난다가 깨달았대요. 우리가 불행한 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라는 거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모든 것이 선물로 보이는 거죠. 67세 조 할아버지는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쓸 게 없었대요. 뭐가 감사해? 혼자 외롭고 쓸쓸한데 하면서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3가지씩 적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요. 그렇게 몇 달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한 게 보이더래요. 오늘 마트에서 할인받았다. 오늘 새로 나온 드라마가 재미있었다. 오늘 친구한테 전화 왔다. 이런 것들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아무 일 없이 평온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별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도 큰 축복이니까요. 지금은 하루에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넘게 쓰신대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아침에 눈 뜬 것부터 밤에 잠드는 것까지 하루 종일 감사할 일 투성이래요. 이렇게 살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니까 행복하거든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라고 하세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过去心不可得, 现在心不可得, 未来心不可得.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삶에서 이 가르침이 특히 중요해요. 과거의 외로움을 계속 생각하면 현재도 외롭고, 미래의 불안을 계속 걱정하면 현재도 불안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배고프지 않고, 지금 아프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에 혼자 늙어서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지금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 것,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숨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들숨날숨, 들숨날숨. 그것만 느끼세요.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아, 과거 생각이네 하고 놓아주세요.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아, 미래 걱정이네 하고 놓아주세요. 다시 숨소리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5분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외로움도, 불안도, 걱정도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이 완벽하다는 걸 알게 돼요.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완벽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평화예요.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거예요. 외부의 소음 없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바쁠 때는 이런 평화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 깊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7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침묵이 편안해지는 것. 더 이상 TV나 라디오로 집안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둘째, 혼자 밥 먹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눈물 흘리며 밥 먹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셋째는 혼잣말이 많아지는 것.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건강한 방법이에요. 넷째는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아침 햇살, 새소리, 꽃 한 송이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는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 일기 쓰기, 영상하기, 자기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해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섯째는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느낌.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과 함께 흐르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7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남겨진 그 순간부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고 아침마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 쉬시고 친구들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 가슴 아프셨죠. 마트에서 부부가 함께 장 보는 모습만 봐도 눈물 나고 TV에서 가족 드라마만 나와도 채널 돌리게 되고 그런 나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죠? 혼자 사는 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니라. 함께 살던 시절이 끝났지만 혼자만의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75세 정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자살까지 생각하셨대요. 이렇게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할아버지,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만의 인생을 사실 때가 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히셨대요. 맞아. 나만의 인생. 지금까지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로 살아볼 때가 됐구나. 그날부터 정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어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신 거예요. 그림 배우기,
시쓰기, 등산하기. 젊었을 때는 가족 돌보느라 못했던 것들이에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더 행복해요. 아내 눈치 안 보고 자식 걱정 안 하고 그냥 나로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내가 그립긴 하죠. 하지만 그 그리움도 이제는 달콤해요.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정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전하신대요. 혼자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아름다운 부분이죠. 부처님께서 임종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조싱 우창 쓸성미에파 성미에미에이 지미에웨이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던 시절도 영원하지 않았고 혼자 사는 지금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건 흘러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혼자 사는 지금 이 순간, 이것도 당신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예요. 슬픔의 페이지가 아니라 성장의 페이지예요.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이에요. 외로움의 나날이 아니라 평화의 나날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져요. 원망하며 보낼 수도 있고 감사하며 보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며 보낼 수도 있고 평화롭게 보낼 수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의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미소 지으세요. 오늘도 잘 해낼 거야. 괜찮아라고 격려하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를 위해 맛있게 만들어야지라고 말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정성껏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하루 중에 한 번은 산책을 하세요.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쬐고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 꽃, 새, 구름. 이 모든 게 당신의 친구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30분 정도 낮잠을 자도 좋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낮잠에서 깨어나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아요. 시간이 당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으세요. TV 보면서 먹어도 좋고 조용히 먹어도 좋아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밤에는 일기를 쓰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뭐든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명상을 하세요. 5분이라도 좋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는 거예요. 들숨날숨, 들숨날숨. 그것만 느끼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로워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와요. 슬픔이 가고 감사가 오고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에요. 혼자라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깨달음이요. 80세 김할머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자식들이 가끔 엄마, 우리랑 같이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손사래를 치신대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너희들한테 방해 안 되고 좋잖아. 자식들은 걱정하지만 할머니는 정말로 행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처님께 삼배하고 오늘도 혼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대요. 할머니 말씀이 혼자 산다는 건 누구한테도 피해 안 주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편 위해,
자식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쯔꼬이 파꼬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건 자기 자신의 섬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외딴 섬이 아니라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이요. 그 섬에서 당신은 왕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하고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하지? 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혼자 밥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요.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요. 책 읽으면서 미소 짓는 모습을요. 저녁에 일기 쓰면서 감사하는 모습을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드는 모습을요. 이게 당신의 미래예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해요.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함께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지켜보고 온 우주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요. 외로움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결국에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요. 그 평화를 믿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혼자 사는 삶에서 느끼는 것들, 힘든 점, 좋은 점, 뭐든 좋아요. 우리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오디오북을 듣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혼자 살면서 평화를 찾아가고 있어요. 함께 가요. 함께하면 덜 외로워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요.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어떨까요?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될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평화로운 그런 나날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홀로 있음을 즐기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니라. 당신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나로 살 수 있는 자유요. 이 자유를 만끽하세요. 이 평화를 누리세요. 이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혼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외로움도, 불안도, 슬픔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하루가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루가요. 그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세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자신과 대화하고 고요함을 즐기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혼자 살면서 행복한 방법이에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강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갈 만큼 지혜로워요. 부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당신께 축복을 드릴게요. 혼자 사는 당신의 매일이 평화롭기를, 매 순간이 감사로 가득하기를, 남은 인생이 자유와 기쁨으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외로움이 평화가 되고, 고독이 자유가 되고, 혼자 있음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하루하루의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기를, 당신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혼자여도 완전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